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왕들 이야기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도움이 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왕은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를 아사랴라고도 그렇게 호칭했는데요.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시아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우시아는 제10대 왕으로 52년간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요. 우시아가 이 통치할 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상당히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그 영토를 확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통치하는 시기를 좀 정리해 보면 BC 791년, 739년에 당시 이제 가나안 북방에 위치했던 그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람이 아수르와의 전쟁에 신경을 쓰느라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침범할 여력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의 우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북방 쪽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고 남유다는 남방 쪽으로 세를 늘리면서 이제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생애를 보면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 전반부를 보면은 우시아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형통의 복을 받은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의 그 형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두 사람의 영적 멘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제 그의 어머니 여볼리아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 보면 우시아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볼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다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볼 때 그 우시아의 아버지가 죽고 그 어머니 여골리아가 이제 아들을 잘 지도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우시아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제 사랑받은 왕이었지만 나중에 변했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어머니 여골리아는 이러한 자기의 남편 모습 속에서 아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이제 보고 아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도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우시아의 그 초기 복된 행적이 있기까지는 바로 이 우시아의 어머니 여월리아가 우시아를 잘 키운 것이죠. 또 한 사람의 멘토는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스가랴는 우시아를 가르치면서
인간적인 술수나 어떤 야심이나 그런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영적 조언을 해준 것이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격려해 주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게 하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는 그 좌중으로 압도하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고, 스가랴가 곁에 있으면서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스승을 든다는 것이 우시아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우시아, 그 역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이러한 우시아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역대하 2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냐?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역대하 2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기이한 도우심이란 그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그 특별한 도우심을 말하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도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시아는 이제 이런 도우심으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저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지배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마온 사람들을 지배하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소문을 듣고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또 농, 경제, 상업, 무역, 국방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역대하 26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또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하들은 또 우시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역대하 26장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평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팎으로 밖으로는 나라의 영토가 확장이 되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을 하고 나라가 안과 밖으로 큰 힘을 갖추게 되는데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제 남쪽 유다의 영토가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데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이 유다가 쳐서 많은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형통의 모습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소에는 분향단에서 이 우시아가 분향을 합니다. 분향하는 일은 당시 제사장만이 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 아닌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일을 우시아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사장 아세라가 깜짝 놀라서
용맹한 제사장 그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하죠. 우시아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분향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만일 왕이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좋은데 우시아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분향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고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얼굴과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이 화를 내다가 그것으로 우시아는 이제 다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따로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내용 역대하 2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참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자주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우시아의 초창기의 아름다운 흔적은 다 사라지고 우시아는 교만한 왕으로 기억되고 그는 평생 동안 나병에 걸려 별궁에 따로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시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영적 그 스승의 중요성입니다. 멘토라는 말은 나에게 본이 되어주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말하죠. 나의 지도자, 나의 어떤 삶의 그런 모델이 되는 분, 이런 분을 멘토라고 하는데 우시아는 영적인 삶을 가르쳐준 어머니 여골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참 옆에서 이 우시아를 잘 지도했죠. 누가 함께 하느냐, 누구하고 같이 일을 도모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1절 복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시아는 우리에게 멘토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에게 멘토가 있을 때는 그가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모습을 보면 멘토가 중요한데 우리들에게 어떤 멘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잘 지켜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향은 제사장이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왕이 하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질서거든요. 직분이고 하루에 2번씩 점검하면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그것을 한 것일까요? 이게 교만이죠. 제사장 일도 자기가 다 독차지하려고.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한다. 그가 강성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 하려고 한 것은 교만이죠.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일의 직분과 질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질서는 분량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죠. 바울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직분 안에서 행할 일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뛰어나고 잘할 것 같아도 우시아처럼 욕심을 내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도와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직분을 지키는 모습,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모습, 이 겸손한 모습이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